네, 소망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나무 뿌리라는 그림입니다. 누구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 고우 그림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우 그림입니다. 고우가 잘 쓰던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을 많이 쓰고 파란색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고우는 노란색을 쓸 때 생명력을 표현할 땐 노란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쓸 때는 죽음 혹은 어둠을 쓸 때 많이 썼습니다. 저기 보면 나무 뿌리가 있는데 파란색 뿌리가 있고 노란색 뿌리가 있죠. 파란색 뿌리는 뭔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뿌리예요. 죽어가는 뿌리. 왜 노란색 뿌리는 어떤 뿌리냐면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그게 고우의 어떤 색감의 철학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요. 대표적인 거죠. 왼쪽은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고우는 항상 노란색을 통해 생명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또 반면에 별이 빛나는 밤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죠. 어둠 가운데 별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을 표현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별만 보면 미칠 것 같다. 별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이 미칠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고우가 나타내고자 한 어떤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우의 인생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발버둥이었습니다. 발버둥. 고우는 원래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생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이었다가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고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고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고우가 자신의 그림을 판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안 사줬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우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그림을 살려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테오의 집에 늘 머물며 생계를 거액에 유지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테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임신하게 돼요. 여러분, 애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게 되죠? 돈이 필요하게 되죠.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고우가 정말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생계를 의지한 것도 너무 못나 보이는데 그림은 인정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고우는 상당히 괴팍했어가지고 늘 부딪혔거든요. 주위 사람들하고. 늘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거기다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실패감 들어. 자괴감 있어. 우울증 있어. 1890년 7월 27일 고우가 우베르 강가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전 슬라이드요. 바로 이 나무뿌리예요. 고우의 유작이었던 것이죠. 이 나무뿌리를 왜 그리냐에 대해서 고우가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은 뿌리를 그릴 것이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뿌리를 그릴 것이다.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만 폭풍 때문에 반쯤 뽑혀나온 이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썩어가는 이 뿌리들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을 난 담아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화가들은요, 자신을 투영의 그림을 그려요. 고우의 인생을 뭐라 그랬죠? 발버둥이었어요. 고우는 살고 싶었어요. 살아내고 싶었어요. 살아내고 싶은데 살아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물 포함해서. 공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고우는 이 세 가지 다 있었어요. 먹을 거 있었습니다. 테오한테. 인간관계 있었어요. 테오라는. 공기도 있었죠. 근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뭐냐 정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어도 내일이 오늘보단 낫겠지. 그게 소망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하루일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내일이 어렵으니까 1년 뒤는 적어도 오늘보단 행복할 거야. 10년 뒤는 적어도 오늘보단 행복할 거야.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고우는 그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 그림이 팔리기만 하면,
내가 인정받기만 하면, 내가 유능해져가지고 내 직장 가운데서, 내 미술계 가운데서 인정받기만 하면은 태호에게도 갚고 나를 무시한 저들에게도 원수하고 나는 내 인생은 더 나을 거야. 이게 고우의 소망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게 고우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계속 소망이 꺾여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내 그림을 보고 다들 무시해. 이게 색깔이냐고, 네가 화가냐고. 고우 당시에 그랬거든요. 고우가 1890년에 죽었는데 고우의 그림이 유명히 시작한 건 1903년이었어요. 13년 뒤. 그래서 고우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게 돼요. 소망이 꺾여가게 돼요. 그래서 고우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한 말씀드린 적 있었죠. 아프리카에 감옥 가본 적이 있었다고. 아프리카에 감옥을 갔는데 밥그릇하고요, 자기 소변을 담는 그릇하고 똑같은 그릇이었어요. 밥을 먹어요, 걷다가. 푼 다음에 깨끗이 씻고 거기에 소변을 봐야 돼요. 거기에 대변을 봐야 돼요. 그거 다시 닦아가지고 그걸 밥그릇에 써야 돼요. 더워요. 습해요. 벌레 많아요. 아프리카의 감옥. 막 상상도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요. 노래가 슬프지 않아요. 노래가 기뻐요. 왜요? 소망이 있어서. 감옥에 있는데.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나을 거야. 1년 뒤는 나을 거야.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게 베드로서의 주제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모두 9장이 있는데 전서 6장, 후서 3장. 이 9장의 주제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이해하려면요, 항상 소망을 그 내용의 중심에 두고 읽어야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소망을 얘기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서를 받아들인 1차 독자가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그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습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 써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 다음 슬라이드요. 이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상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모든 큰 도시마다, 우리도 보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요 도시마다 모두 로마 황제가 신상이 있었어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종교 사회였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든 있더라도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던 것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쿠리오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또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라고, 난 그건 못해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되를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이 없는 곳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떠난 곳이 바로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였어요. 저기는 로마 시대의 변방 중에 변방으로 도시가 없는 곳이었어요. 도시가 없는 곳, 뭐 충남, 금산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꼴짝 중에 골짝이 중에 여러분 진영 아십니까? 진영? 경상도 진영? 단감으로 유명한데 이제 진영 단감. 모르시죠? 그런 데였어요, 그냥. 그런 데로 저희 떠나가 버립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난 로마 황제 신상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야. 그들이 바로 베드로서의 1차 독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우리 가정에서 쫓겨났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려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쫓겨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주께 충성하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려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쫓겨나게 된 이유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 노란색 부분에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elect, exile. elect, exile. elect가 뭐죠? 선택하다. exile이 뭐죠? exile. 쫓겨나다예요. 유배당하다, 망명당하다. 쫓겨나다가 exile입니다.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elect, exile. 선택받은 쫓겨난 자. 쫓겨나기로 선택받은 자. 버림받기로 선택당한 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왜? 너희가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요. 그럼 그들을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유배당하게 하신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산 소망. 산 소망.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거냐면요, 쇠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요. 반면에 죽어있는 소망은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허탄해요. 허전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이름이 잭슨 폴럭입니다. 미국 1920년대 태어난 40년대 활동한 그런 화가예요. 이거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면은? 이 그림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게 잭슨 폴록의 넘버, 이 사람이 그림의 제목을 안 붙였어요. 이렇게 넘버를 붙였는데, 잭슨 폴록의 넘버 13입니다. 이게 13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300억이 팔렸어요. 1,300억. 1940년대 그것도. 1,300억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넘버 17이 있어요. 그건 1,700억. 그러니까 잭슨 폴록은 완전 고우와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모든 돈과 유명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음주운전 죽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늘 불안해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늘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소망이 이렇습니다. 죽어있는 소망을 하면요, 처음엔 잠깐 좋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금방 허탄해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임 하다가 끝판 게임은 어떻게 되죠? 재밌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죠. 허무해지죠. 다른 게임 없나? 다른 게임 없나? 다른 게임 없나? 허탄해지죠. 이 사람이 이랬어요. 죽어있는 소망을 붙들면 그 끝은 하나 허탄함입니다. 반면에 하나의 주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허탄해지지 않아요. 허무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이 산 소망이 뭐냐면 5절에 나와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모습이 구원이에요. 말세가 언젠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지키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냅두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서 예배를 제대로 지키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너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겠다. 너희가 더 산 소망을 붙들게 하겠다. 너희가 죽은 소망들을 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막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믿음이 어찌나 귀한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시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귀합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불로 태워버리죠. 땅에 묻어버리죠. 사람이 안 귀해서요? 아니요.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요, 그냥 푸죽간의 고깃덩어리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저는 죽은 자라고. 죽은 자라고. 육체라고. 창세기 6장에 따르면은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산 소망을 여기에 붙들게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예수님 만남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부족해요. 왜 믿음이 부족하죠? 하나님 만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지를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8장 17절 아까 우리 읽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처음엔 만나주세요. 그냥 만나주세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하나님 만난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려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찾아야 만나주세요. 안 찾으면요, 못 만나요. 랍비 중에 헤세드 젤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숨바꼭질과도 같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는 술래다.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주님을 계속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다윗은 왕좌에 있는데도 주님을 찾아요. 온갖 여자와 돈과 권력이 다 있는데 주님 찾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좀 덜 찾긴 했지만 찾긴 찾았어요. 다윗 참 대단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주님 찾습니까? 너무 힘들 때, 막 힘들어 미칠 것 같을 때, 너무 괴로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여러분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내가 응급실 앞에 있어요. 뭐 하죠?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에 밀어 넣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산소만 붙잡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여러분 믿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오늘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여러분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하십니까?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도 애매모호하십니까?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요, 내가 주님 찾아서 얻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실함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야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과 연관시켜 놨을까요?
금은요, 한 번도 금인 상태로 발견되지 않아요. 금과 이물질이 같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죠. 여러분, 금광에 금이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0.1%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1%면 정말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99%가 흙이고 1%가 금인데 1%가 금인 이것을 뭐 쓰레기라 그럽니까? 아니면 이것을 금광이라고 얘기합니까? 금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을 캐가지고 어떻게 하죠? 연단해서 이물질을 벗겨내지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서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점점 믿음은 사라져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일부러 주님이 고난에 밀어 넣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실함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닌 채로 쭉 살아갔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에 계속 연단 받았을 때 구원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끊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많이 물어봤죠.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모두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함, 어떤 사람은 낙담, 어떤 사람은 우울함,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괴로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회적 성공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용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나를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쓰시는 주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에 순종하라. 일상에 순종하라. 무슨 말이죠? 내 일상 가운데 있는 고난을, 내 일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에이 씨발 이러지 말고 지금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길이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 좀 인용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성경이 모두 몇 권 있죠? 66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 이름이 있는 게 44권, 사람 이름이 없는 게 22권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사람 이름 돼 있죠. 44권 성경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있고 룻기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랑 왕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자. 죽다 할지라도 기도에 들어가자. 그게 에스더 믿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죠? 룻이 뭐 했습니까? 룻이 뭐 특별히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룻은요, 무언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요. 룻이 맨날 한 것이랑 여러 번 비슷합니다. 빨래하고, 집 보고, 뭐, 청소하고, 더 나아가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했죠.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그게 룻의 전비입니다. 룻은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원래 민수기에 따르면은 룻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함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부양하려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뭐 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한 게 없어요. 똑같이 똑같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냥 일상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갔습니다. 근데 그런 룻의 일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던 그런 룻의 일상을 성경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만들어버리셔서 룻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 말인즉슨 룻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우리의 구원에 연관이 되게 만드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내 일상이다. 룻이 그 일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그것 속에 또 역사를 해버리세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굉장히 드물 겁니다. 룻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거기서 룻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그 일상을 들어 쓰세요. 뭔가 특별한 연구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일상에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저도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저랑 반주하님 둘이 기도했어요. 둘이 찬양하고 둘이 기도하고. 되게 미안했어요 반주하님한테. 저랑 둘이 계시는데 반주하러 나오신 건 괜찮냐고.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반주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러 나왔어요. 저 여기 안 오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감사한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오는 기도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마음이 있어요. 너라도 기도해야지. 민근아 너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일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상이 쉽습니까? 일상이 다 즐겁습니까? 아니죠. 다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이, 힘듦이 지금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일상에 순종하세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세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거기에 충성하세요. 일상을 룻처럼 살아가십시오. 일상을 룻처럼 살아가세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것이 산소망으로 나를 품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오랜만에 팝콘 전도를 했습니다. 팝콘 전도를 하다가 한 중학생을 만났어요. 중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팝콘 이거 파시는 거냐고. 아니 그냥 주는 거라고. 먹고 가라고. 팝콘을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복이 지축중 서 있는 거예요. 써 있어가지고 너 지축중이었거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 신원중학교래. 근데 교복은 지축중인데 제가 원래 지축에 살다가 이번에 신원동으로 이사 왔다고. 그러면 지축하고 신원동하고 얼마나 거리가 되죠? 거의 거리 안 되죠. 한 5분 걸릴까요 차로? 야 가까운데 왜 이사 왔어? 왜냐면요 저희 이 신원동에 신원고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좋대요. 좋아가지고 다 거기로 가려고 한대요. 신원고로. 자기도 신원고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이상한 데 갈 것 같아서 여기 이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냐? 제가 옛날에 교회는 나가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사실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한테 영혼이 있는 것 같냐? 영혼이 없는 것 같냐? 이 친구가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것 같다고. 그럼 너 죽은 다음에 네 영혼은 천국 갈 것 같냐? 지옥 갈 것 같냐?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10조를 벌건 20조를 벌건 상관없습니다. 주 앞에서는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서경스님이 그런 말 했죠. 이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게임 고스톱 해가지고 고스톱 게임 해가지고 1조를 벌고 10조를 벌어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 10조를 벌고 100조를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부루마블에서 서울 얻고 뉴욕 얻으면 그게 내 땅 됩니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됩니다. 가장 깐깐한 심판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 순종하십시오.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모세는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죠.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었는데 보고받다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일상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 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나의 부르심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일상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내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나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죽은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산 소망을 품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은 내가 매일 하는 그 일상, 그것이 룻과 같이 빨래고 청소고 밥 먹는 것, 밥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께서 예비한 그곳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일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같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그걸 칭찬하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일상이 오니 그 일상을 통해 나의 겉사람이 죽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산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